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심판과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저를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나올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셔서 결국에는 바로가 항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유인 거죠.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면 바로의 항복 따위는 필요치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를 항복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 애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가 항복을 하고 안 하고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없어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한 번에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이유가 뭔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알게 하고자 하시는 거죠. 뭘요? 뭘 알게 하고자 하시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러나 바로가 너희를 보내지 않을 거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왜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텐데 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계속해서 이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10가지 재앙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를 누르고 항복시키려는 게 아니세요. 출애굽기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바로의 완악함을 성경이요 바로의 완악함을 지적하며 여호와의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고집스러울 때마다 성경이 그러한 바로의 마음을 지적하며 여호와의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출애굽기에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은 것만 11개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4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찾은 것만 바로가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11개 구절이나 나옵니다. 그냥 제가 눈으로 읽어가면서 찾은 거라 여러분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요 내가 그렇게 해도 바로가 어차피 깨닫지 못할 거다. 그것도 역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이런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해도 바로는 못 깨닫고 못 알아듣고 돌이키지 않고 자기를 절대로 바꾸지 않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과정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요 제일 당황스러운 건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 모세에게 이 말씀을 언제 처음 하셨는가?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좀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처음 말씀하셨을 그때부터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들어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 이 말을 듣는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러려면 내가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제가 뭐 하러 가나요, 하나님? 하나님, 아니 그럴 거면 제가 바로에게 가서 굳이 10가지 이적과 재앙으로 이 기적을 일으킬 일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당연한 이 모세의 질문인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서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속여서 위기를 모면해 보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 얘기해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기 아내는 바로의 궁으로 끌려갔는데 아브라함은요, 이 일로 말미암아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를 잔뜩 얻었습니다. 참 이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죠. 어쨌든 여러분, 이런 일이 빚어졌을 때,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죠? 하나님이요, 딱 한 절 말씀으로 해결하세요.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끝. 이걸로 다 해결돼요. 더 이상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한 방에 해결하세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왜 이러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보면서 궁금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나? 여러분들 아마도 금방 답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큰 기적과 이적과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바로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러죠 라고 아마 그동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런 의도도 있으세요. 그러나 이것만이 다가 아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은요, 설령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0가지를 하셨어도 바로가 절대로 그 마음의 완고함을, 고집스러움을 돌이키지 않고 꺾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변화되지 않을 것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바로가 깨닫지 못할 거다라는 거 다 아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자 하심이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이유가 아님을 우리가 여기서 캐치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에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430년이 되는 해예요. 오랜 기간이 흘렀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제 때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고 학대와 고된 노역에 시달리는 그 역사의 현장이 펼쳐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애굽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향한 포갑과 압제를 허락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더 무거운 노역과 학대 가운데 하나님이 놓아두십니다. 여러분, 급기야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자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그 즉시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버려지고 던져져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이런 일들까지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공포 그 자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걸 그냥 놔두시나요? 왜 놔두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걸 그냥 보고 계시죠? 하나님, 왜 이걸 그냥 놔두시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하나세요.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에 여러분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한 가지로 대답을 하세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우리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 우리보다 높은 하나님의 길은 항상 선하고 옳고 완전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걸 믿는 것이 설령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해는 안 되죠. 어쨌든요, 이런 학대와 공포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모세가 나게 하시고 바로의 명령으로 여러분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의 공주에 의해 물에서 건져지고 애굽의 왕자로 모세가 자라게 하세요. 포갑과 압제를 허락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셔서 모세를 건져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모세가 그래서 다행히 안 죽고 공주의 아들로 자랐다, 여러분 이렇게 스토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주의 아들이지만 놀라운 것은요, 모세는요 진짜 엄마인 요게벳의 손에 의해 젖을 먹고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바로의 공주가 요게벳에게 양육비를 대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싹쓸 주리니 나를 위해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요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 의해 젖을 먹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요 히브리인으로, 유대인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냥 모세가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이 모든 역사와 우리 또한 우리 한 개인의 인생,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우리 모든 개인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손에서 섭리와 선하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우리 한 개인의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분의 지혜로 되어져 가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가 자라서 어떻게 되나요? 결국 그가 택한 인생은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자라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모세가 커가면서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인생의 방향성을 두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는 왕궁에 있지만 자기의 부모와 형제들은요 여전히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사는 걸 모세가 설이 들면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들을 보면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기 또래의 많은 아이들은 강에서 죽었을 텐데 나는 바로의 공주에 의해 물에서 건짐을 받고 지금 공주의 아들로 왕자의 신분으로 왕궁에 살고 있는 이 이유들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유대인이라는 그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몰랐으면 괜찮은데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고민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다면 아닌 거죠. 여러분, 성경이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드라마적인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단정 지을 수 없지만요 사람의 인생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사도행전에서요, 이 40년이 이렇게 걸린 모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나이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 이런 결단이 서기까지 40년의 세월이 모세에게 걸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다 모르지만 많은 인생의 이야기들, 많은 모세의 고민들, 아픔들, 그가 겪어내야 감내해야 했던 일들이 이 40년의 생애 속에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에 기록합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설명을 덧붙여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다시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그들을 대하여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야, 내가 이제 나이 40이 돼서 내가 정신 차리고 철이 들어서 내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면, 이스라엘 사람을 보호하여 그들을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그리고 저들을 괴롭히는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자기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걸 저들도 깨달아 알겠지. 그렇게 되겠지. 한마디로요, 내가 움직이면 나에게 동조하고 나와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보탤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마치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내가 일어나면, 내가 거사를 위해 일어나면 동지들이 나와 함께 그 거사를 치르겠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결과는요? 배신이죠. 동조는커녕 지지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서요, 모세의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믿음이 없었나요? 아니요. 인생을 던지는 믿음이었어요. 인생을 던지는 믿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모든 지위와 안정과 미래를 거절하는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놀라운 믿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믿음이 산산이 깨지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는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이드로를 만나고요, 아내인 십보라를 만나 아들을 얻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게르솜이 무슨 뜻인가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허망한 거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정말 비전과 꿈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났지만 허망한 거죠. 이방의 나그네. 여러분, 요즘 느낌으로 좀 바꿔보면요, 사업에 실패한 40대 가장이 소주 한 병 들고 한강 다리 건너면서 인생을 한탄하고 모든 것이 헛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꿈도, 야망도, 친구도, 가족도 모두 이룬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게르솜은요,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 모세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인생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현이에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로 그냥 사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가라. 모세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40년 전에도 내가 해봤다니까요. 그러나 저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자기는 입이 뻣뻣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40년 전에 이 상처가 배어있는 말인데, 여러분, 모세가 설득 안 해봤겠습니까? 자기 동족을 향하여, 자기 민족을 향하여 이 정도 믿음으로 결단했다면 설명 안 해봤겠습니까? 말해봤죠.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저들을 구원하시리라, 저들도 깨달아 알 거야 라고 모세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대로 안 된 거죠. 말해봤지만 안 됐던 거죠. 그러니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몇 번을, 5번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급기야는 화를 내니까 그 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등 떠밀려 바로에게 갑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모세를 통해 이제 광야 40년을 살면서 자기 백성을 훈련하시고 자기 백성을 빚어가야 하시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이방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을 백성답게 살게 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부터 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급한 불이셨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모세 한 사람 바꾸시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 제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요, 출애굽기 초반부에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집중해서 하시는 일이 이 한 가지 일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출애굽이 가능한 건요, 출애굽이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이 가능하려면 여러분, 바로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안 바뀔 거야. 여러분, 그러면요,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타겟은 바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타겟이 누구입니까? 바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겟은 모세예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네가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아니요,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세워가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그 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 노력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 만드시기 위해 애쓰세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계속되는 동안, 지난주죠, 우리는요, 바로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바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죽어라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이번만.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어떤가요? 처음 바로를 만나서요, 나가겠다고 했을 때 바로가 단번에 거절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더 무거운 노역과 학대로 괴롭히죠.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나요? 하나님께?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에요. 거 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내가 안 될 거라고 그랬죠. 모세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봐요? 모세나 바로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는 차이가 없어요. 지금 모세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이 계속되는 동안 뭘 보는가? 재앙이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6장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6장 마지막 구절, 우리가 7장 1, 2절을 읽었는데,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게요, 이제 재앙이 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7장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러분, 우리가 뭘 알게 되나요? 모세는요, 자기 마음을 바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시는데 3장, 4장, 5장, 6장에 이르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결국 6장 마지막 구절에 와서도 모세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라는 말을 6장 마지막 구절까지,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이 말씀이었다고요. 이 말이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뭐 하셔야 돼요? 모세 한 사람 붙들고 씨름하시는 거죠. 야, 모세야, 나 너랑 씨름할 거야.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모세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내가 내게 보이고 나를 너에게 나타내고 나를 설득해서 너에게 나를 증명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뭘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설득과 이 하나님의 열심, 모세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씨름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정, 결국에는 모세를 바꿔내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과 선하심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거예요. 7번째 재앙이었어요. 우박 재앙이죠. 바로가요, 제발 이번만은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이 우박이 떠나가게 해달라. 모세가 뭐라고 그러나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야, 네가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해도 바로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야 모세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7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바로가 거절하고요,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거운 노역에 시달리게 했을 때는 하나님 왜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왜 구원치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따졌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열매가 없고 아직도 바로가 그들을 보낼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요, 조급해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께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어제보다 조금 더 오늘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모세가요, 홍해를 마주합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애굽 군대가 쫓아온 거예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에게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지금 이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인가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경험한 이들이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할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알게 되나요? 조금도 안 바뀌었어요.
눈꽃만큼도 변하지 않았어요. 바로도 마찬가지, 애굽 사람들, 애굽의 신하들 마찬가지, 그리고 누구도 마찬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10가지 재앙을 통해 도대체 하신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 한 사람 바뀐 거예요. 모세 한 사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이 애굽의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이 사건 속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나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불과 6장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안 갑니다. 왜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조급해하며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믿지 못했던 모세의 모습에서 여러분, 이제 홍해를 마주하며 애굽의 병거가 따라오고 추격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라고 선포하는 모세로 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제 진짜 준비가 된 거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그 40년 광야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40년 광야의 여정 속에서 모세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구장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는 말이 뭔가요? 원망입니다. 돌아가자, 안 된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안 된다, 왜 여기서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런 말을요 40년 내내 들어요. 그런데 모세는 알죠. 뭘 알까요? 모세가 뭘 알까요?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 그리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도 모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게르솜. 여전히 자기는 이방의 나그네 되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있는 이 모습. 그저 이방의 나그네 되어 속절없이 세월만 흐르는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기대도 없던 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였어요? 그게 모세였어요. 그게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40년 내내 보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쯤은 돼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정도 견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출애굽기 서두에 이 출애굽기 초반부에 하나님 누구랑 싸우세요? 하나님 모세랑 싸우세요. 바로랑 싸우시나요? 아니요. 바로는 하나님과 이럴 상대가 아니죠. 하나님 바로의 강팍함과 싸우시는 게 아니세요. 모세랑 씨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10가지 재앙이 가르쳐주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나와 씨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바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무릎 꿇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아니라 목사인 저를 먼저 무릎 꿇리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인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 아멘합니다. 그러면 진짜 궁금한 게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그냥 다른 사람 하시지 뭐 굳이 모세 붙들고 하나님이 씨름하시고 애쓰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왜 굳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두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강에 뛰어보내게 하시고 바로의 공주에게 건진받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모든 이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 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사람을 인도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물었을 때 답은 한 가지예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 대답해주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요,
자기가 택한 백성을 두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택한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하심과 인도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그의 실패와 넘어짐이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시오,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니 그 전부터 모든 그를 향한 모든 통치와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의 넘어짐도, 그의 곤고함도, 그의 좌절도, 그의 엎드려짐도, 그 어느 것 하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퍼즐이 되어 완성되어져 가는 그림으로 그려져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세만 못할까요? 아니요. 자기 아들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향한 이 관심이 여러분 모세만의 이 모세를 향한 마음에 미치지 못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잘 들으세요, 은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그냥 은혜를 주세요. 그냥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 앞에 책임 있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보세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요, 듣고도 보고도 하나님을 경노케 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가 아닙니다. 애굽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노케 한 건요, 바로도 애굽 백성도 아니라, 여러분 불신자들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믿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랍니다. 말하랍니다. 간증하랍니다. 가르치랍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내일 하면 되지, 에이 언젠간 되겠지, 하나님 하시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뭐라고요? 지금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헌신짝처럼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들, 이 성경의 말씀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그 모든 증거들을 보고 경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뭐 하라고요? 배우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가 되라고요. 성경이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게요,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깨닫고 보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백성으로, 믿는 백성으로 변해가는 것, 바뀌어가는 것, 매일의 내 삶 속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사명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는요,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요, 집 짓고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의 기업과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땅, 정복해야 할 땅으로 가야 하는 것이 광야의 사명이에요.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그렇게 가야 하는 그 과정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나를 붙들고 오늘 내 삶 속에서 나를 붙들고 씨름하실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닫고 돌이키며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변화되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은요 실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약속으로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더 아는 것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씨름하실 때요 여러분 끝까지 안 넘어지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